우리 어제 함께 읽으신 말씀, 특별히 후반 부분이 오늘 말씀과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게 하셔서 전국에는 그들이 목적했던 대로 엘리사를 해하거나 혹은 그들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아람 군대를 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을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두 번이나 물어봅니다. 아람 군대를 칠까요? 아람 군대를 칠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그 상황을 에워싸다가 그 수많은 군대가 위용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사마리아를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르게 되어서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상황을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우리를 곤란하게 했던 사람을 이제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잘 환대하고 대접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그 이후로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참 좋은 결말이에요. 그런데 24절을 딱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정말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람 왕은 배반해서 그 뜻에 반하는 행동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가 있었을 때 그들을 정리했던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맞습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으로만 보자면 결코 23절에서 끝났던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은혜롭게 끝냅시다. 좋게 끝냅시다.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는 어려움이 옵니다. 이제는 이 아람 왕이 온 군대를 사마리아에 에워싸서 전국에는 어떤 지경에 이르냐면 사마리아가 결국에는 고립되었습니다. 그 고립이 길어지니까 전국에는 그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나귀의 머리가 혹은 비둘기 똥이 어마어마한 돈에 팔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자신들의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쑥대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쑥대밭이 된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끝낼 수 있었는데 그때 아람 왕 처리해버렸으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순간에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 무엇보다 오히려 지금 상황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깨끗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이스라엘 왕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알았다면 절대로 잔치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모르고 순종할 때가 더 은혜예요. 알면 순종하겠어요? 아람 왕이 이렇게 다시 공격하고 우리 성내에 이런 백성들이 완전히 환난을 당하고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고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를 해버리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순종케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군대 앞에서 여호람에게 이처럼 문제가 될 일들을 왜 해결치 않고 나중에 이런 어려움들을 만들게 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오늘 그런 행위의 대상이 누군가라는 걸 좀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람 군대에게 베푼 은혜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의 적, 내가 칠 수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환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봐야 될 것은 지금 아람이 아니라 자신들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지 못하고 아람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국에는 왜 오늘 23절에서 아름답게 끝났던 이야기가 왜 24절에 지옥과 같은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단 한 절의 차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떠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실지라도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습니다. 그 은혜에 참여했죠.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서 불법과 악을 행하는 한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회장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누군가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이웃들에게,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들게 산다고 1억을 기부했어요. 이 사람은 죄 있는 사람입니까? 죄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이 우리가 악에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왕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선 원수들을 환대하고 용서해 줌으로 그들은 악을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들에게는 다시 시험이 오고 심판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이처럼 은혜를 입었음에도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마태복음 12장 33절이나 45절,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을 보면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갔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악한 귀신이 군대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온전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올려놓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악과 시험과 문제들이 차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뻗지 못해요. 이스라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이 왔습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겠니?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문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아.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여호람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타작마당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냐, 포도주를 틀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리시고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답이 없어요. 해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왕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함으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예기치 못했던, 내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과 비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완전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가 그 상황을 알게 돼요. 너무나 그런 처참한 상황을 알게 돼요. 옷을 찢었는데 그 안에 베옷을 입고 있더래요. 여러분,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문제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할 때 베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에는 베옷을 입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혹시나 하는 거예요. 부족이에요, 부족. 여러분, 기도가 부족에 대해서는 결코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부족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하나의 부족처럼 모양으로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손에는 붙들고 있고 하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 향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자신의 책임을 이제는 또한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문제라. 엘리사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는 내가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화풀이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가 얘기해 줍니다. 내일 모든 것이 회복될 거다. 그런데 안 믿어요.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보지 못합니다. 왕의 신하는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버리십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두고 가서 갑자기 그 모든 군수품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선하게 행동함으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서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변명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천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안에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천국에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여러분을 악인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거룩한 자녀로 서지 않는다면 우린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늦었을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고, 답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해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에 대가가 따르고 위험이 오더라도 여러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뜻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선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선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순종했다면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모르고 순종하는 것이 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의 상황으로 인하여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는 충분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전적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저처치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기도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여호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대, 자신의 바람을 통한 순종이었고, 자신은 변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한두 번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변명과 불평과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살아나는 성도들, 힘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